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간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티팔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깁니다.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로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더라. 요셉의 용모가 수려하고 잘 생겼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셉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죠. 장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장자 요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장자 요셉이 뭐 그렇다 이거 그 옛날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속에 아주 영적인 엄청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여기죠? 그 어린아이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네? 그 주인공 어린아이가 아스 왕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막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의 그 이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알게 된 게 뭐냐? 그 아스 왕보다 더 큰 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제목이 킹 오브 킹스죠. 만왕의 왕이죠. 그죠? 그 이야기, 그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그 꼬마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밌어서 하고 그냥 끝났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는 아들 다 깨워가지고 막 전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요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영적인 장자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여금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목석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영혼이 있고 아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분이 돼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 어떤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아주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죠? 그러니까 뭐 계속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거 또 요셉이구나 또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아주 은혜 받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천성교회는 영적 장자를 세우는 교회니까
여기서 장자 될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하여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아주 엄밀히 말해서 장자 될 자들이 아주 속해 있는 교회는 장자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형편없어도 아주 그냥 휩쓸려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나게 되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대상이 아닌 자는요, 와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좀 들어보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렵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내하고 안 맞대요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죠?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장자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장자 요셉이 엄청난 아주 죽을 고비의 역경을 아주 끝나고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있지만은 아주 그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아주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어가지고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서 계속 역사하심으로 그가 어떤 노예의 신분이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 집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고 아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노예로 들어간 그 요셉에게 형통하게 했을까? 어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걸까?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주 극심한 역경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난 후에 되어지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다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분명한데 나에게도 영적 장자의 아주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장자로서 극심한 연단을 받게 하신 후에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아주 그로 인하여 그가 노예로 있던 보디발의 집에 아주 복을 내리게 하셨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아주 형통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요, 저는 이제 워낙 그걸 아니까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대주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대로 대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디 믿을수록 여러분에게 그는 손해예요. 그렇죠? 입으로 여러분이 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뭐냐,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다, 이렇게 뭘 전한다, 목사가 한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 목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저보다 더 아주 뭐 감칠날라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으라고 자꾸 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형통하게 하신다면 아주 장차 환련 날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궤도에서 엄부로 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이렇게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아주 복을 주셨는지 확실히 아주 깨닫게 되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복을 주시고 아주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은 그것이 내게도 해당되어지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장자 될 자들을 장자 될 자들이 속한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현재 장자를 배출하는 종말에 아주 검초대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장자의 영광을 아주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된다면은 아주 장자로 세워지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자라는 거죠.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즉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후에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아주 포디발이 그를 노예로 샀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지금 세겜 땅에서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들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줄 음식과 아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전해주렸고 요셉은 형들을 그 위해서 선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형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아주 극도로 이렇게 미워하면서 아주 꿈꾸는 자가 오니까 아주 저를 죽여가지고 아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하면서 모의한 거예요. 그때 맏형인 러우벤이 아주 강국하게 아주 만류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노예로 가서 시큰 고생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형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형들을 제치고 장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장자의 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없애버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은 20개를 이렇게 주고 산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가지고 이집트 왕 아주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돈을 주고 그를 노예로 아주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일하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 그 보디발은 파라오 왕의 아주 척근이니까 아주 경호대장이라 그러면 아주 최측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집트 제국에서 엄청난 아주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거죠. 완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측근 중에서도 아주 최측근. 여러분 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경호실장하고 뭐 이런 데 하면 됩니까? 날아가는 뭐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권력이 있고 아주 측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집트에는 그 보디발이라는 그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집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노예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부잣집에도 돈만을 받고 팔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왜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까? 보디발이 왜 요셉을 노예로 샀을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요셉이 아주 연결되어져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뒤에 50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 사건의 스토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오 왕과 이집트 나라에 하나님의 것인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주 왕과 아주 제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라오 왕의 최측근인 아주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오직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속에 계획해도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직접 주장하고 인도하셔가지고 아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를 미리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요셉이 이집트의 왕 아주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나라에 있게 될 하나님의 크신 그 하실 일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집트 바로의 왕의 가장 측근인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어떤 일들을 간증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일들을 간증할 때, 항상 내가 삶의 아주 우호곡절을 이렇게 겪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와 의의 길을 찾게 됐고 현재 이 소망 가운데 살겠다.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스스로 이렇게 아주 계획해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주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소망하고 아주 계획해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진정한 믿음의 답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노예로 이집트 제국의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주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하나님이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었더라는 것은 형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아주 거기서 장자 노릇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장자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3장 2절에 첫 태생, 첫 열매, 장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해서 아주 성별시켜서 아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바로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가 아주 노예 신분이 되어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신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겠습니까? 요셉을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집에 아주 노예로 가게 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풀려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 그렇게 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아주 39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장 전체 스토리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요셉이 노예로 들어간 집은 이집트 제국의 아주 최고의 권력자인 그 파라오 왕의 최측근인 경호대장에 있던 집이니까 엄청난 아주 권력과 재산을 가진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뭐로 들어갔습니까? 노예로 팔려 들어갔죠. 노예로 팔려 들어갔으니까 그 집에도 노예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제일 아주 끄트머리 노예로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집안의 온갖 굳은 일과 흐트런 일을 도맡아 하고 들에 나가서 아주 힘든 농사일도 이렇게 하게 되지는 거죠. 정말 아주 막노동하는 아주 최하위 바닥의 노예로 지금 일하는데, 그런데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손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엄청나게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온 것이 아주 복덩어리가 들어온 것보다 더하니까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노예 중에서도 제일 아주 허드렛 일하는 아주 막노동하는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아주 그 집에 번성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셨더라는 거죠. 알게 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이 지나면서 집안 사람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하심을 또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그 요셉의 손 안에서 번쩍게 하신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사랑해서 복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깨달은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도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기 싫죠. 요셉은 하나님이 뭘 주었습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장자죠. 그죠? 장자는 첫 열매라고 했죠. 아주 첫 태생이라는 거죠. 첫 태생, 첫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몇 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첫 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주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다 내가 아주 거룩하게 했고 그것을 다 내 것이다 했어요. 주님이 아주 아주 첫째로 나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이 거룩하게 성별해서 구별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했더라는 거죠. 첫 열매, 첫 태생은 하나님이 아주 성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첫 태생이고 장자다라는 거죠. 장자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룩하게 성별시켰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장자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장자권을 준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아주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거룩하게 성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그의 신분이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장자로 성별된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아주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내가 누구를 아주 적찍었다 아주 이렇게 아주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주 성별해서 아주 장자로 세우는 자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구별해서 장자로 세운 자와 아주 늘 함께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주장하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요셉을 주장하고 아주 역사하고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얼마든지 잘되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즉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주인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셉이 들어온 이후에 그 집이 너무나 아주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그의 손 안에서 아주 번성하게 되고 아주 요셉을 통해서 하는 만세가 아주 형통하고 모든 일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디발이 보고 놀래버리는 거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보디발이 요셉을 찾아서 노예로 일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아주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하고 아주 번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됩니까? 직접 목격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아주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아주 번성하고 너무너무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 그냥 일반 노예로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역사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으로 아주 형통하게 해서 그가 있는 집에 아주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손 안에서 아주 번성케 했다는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러니까 주어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있는 거죠. 주어가 하나님.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을 노예로 산 주인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아주 요셉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으로 인하여 아주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요셉이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겁니까? 장자. 장자, 초태생인데 바로 그걸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그 하나님의 것을 아주 그분의 것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아주 주장하고 그분의 뜻대로 아주 그분의 마음대로 아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인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이렇게 쏟아부어서 형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요셉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개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신 첫 태생 하나님. 첫 태생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태생이라 했죠. 그죠? 아주 하나님의 아주 첫째로 나신 분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장자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을 그렇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장자로 세워서 그렇게 하실 동일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셨는데 오늘 영적 장자로 인해서 형통하게 하고 아주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요셉처럼 장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주 첫 열매들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와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멘. 우리들을 그렇게 지금 세우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자 요셉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아주 그렇게 아주 행사하시리라는 것을 뜻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아주 영적 장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아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해 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 이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요.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보디발은 왕의 제일 측근으로서 아주 큰 권력과 재산을 소유한 아주 세력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후로 하나님이 아주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아주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보디발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새롭게 보게 되시는 거죠.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더라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어떻게 됐단 겁니까? 신뢰하게 되신 거죠. 신뢰하면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보디발은 그가 노예 신분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아주 분석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아주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주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아주 복을 주시고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주
번창하게 하는 아주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아주 복을 받고 형통하게 번쩍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여준 거죠. 보여준 것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보디발이. 아주 보디발이 그것을 아주 목격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어. 아주 요셉이 주인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새롭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요셉을 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맡기고 관리하게 한 거예요. 모든 살림을 전부 다 아주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인인 그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6절에 보여주는 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셉이 재산을 다 관리하고 요셉이 모든 사람을 다 관리하고 요셉이 그 집의 살림을 다 아주 경영했다라는 거죠. 보디발은 자신을 제외하고 아주 요셉을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그에게 그 모든 어떤 재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까? 안 가졌다는 겁니까? 안 가졌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노예인 그분의 장자 요셉을 하나님의 뜻으로 최고로 아주 높이셨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아주 최고로 높이신 거예요. 또 요셉이 관리인으로 책무를 받은 후에 보디발의 그 모든 소유 위에 더욱더 복을 주는 거예요.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아주 최고로 높은 총관리로 임명된 후로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어나니까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자기 집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종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집문서가 있고 땅 문서가 있으니까 뭐 대략 어떻게 되는가 알았고 또 종들이 또 몇 명인지 알았는데 요셉이 총관리로 임명된 후에는 재산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죠. 100배로 늘어나고 1000배로 늘어나니까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첫 태생, 첫 열매, 장자권을 가진 요셉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하나님의 것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아주 최고로 올린 거예요. 최고로 올린 거죠. 그러나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주 역경과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후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그를 보디발의 목전에서 아주 은혜를 입게 해서 아주 최고로 높은 그와 같은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것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은 하나님의 것인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과 그 이집트 왕인 바로 왕과 이집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자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7년 기근 시에 파라오의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이집트 온 땅을 살리기 위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것을 계획한 대로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보디발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해서 엄청나게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 말씀은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오늘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제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믿는 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런 거구나, 그거 이게 이해가 아닌 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는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뭐 수백 독 해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해가지고 이거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는 언제 됩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는 신랑 장차 신랑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의 신부를 이렇게 맞이할 때 아주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 자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기 전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신부가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신랑은 뭐 20대인데 20, 30대인데 신부가 10대라면 뭐 조금 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를 뭐로 주었습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케 한다는 것은 생김새를 일치케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딱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온전한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그렇게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가 아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그분의 신랑으로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불같은 시련과 아주 연단을 주셔가지고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온전한 자가 되시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흠과 티가 되니까 아주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잘못된 어떤 죄악의 찌꺼기들이 아주 인본적인 이런 어떤 아주 불순물들이 어떻게니까 없어져 가지고 정금같이 온전하게 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어떻게입니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는 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거죠. 왜 불같은 시련을 주시느냐? 우리 속에 있는 뭘 없애기 위해서 아주 잘못된 아주 흠과 티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아주 튀어뿌리고 아주 순도 99.9%, 순도 100%의 아주 정금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한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아주 정금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도가 그죠? 그렇게 된 후에는 그때로부터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죠? 순교하는 자만이 흰옷을 입게 되는데, 그죠? 이미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섰으니까 어떻게입니까?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아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로 도살당할 양같이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죠? 이런 불같은 시련과 극심한 박해를 거쳐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바로 장자 앞에 놓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아주 겸손으로 그러한 박해를 끝까지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면서 주님의 모든 것이 일치됐으니까, 그죠? 주님과 일치됐으면 주님의 그 온유하고 아주 겸손하고 뭐 이런 것으로 아주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로서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고난을 견딘 것과 같이 우리도 장차 누릴 장자의 그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아주 모든 과정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높여주신다. 장자 요셉을 그 어떤 그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와 같은 그 과정과 노예로 팔려와서 그 과정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위에 한 주님이 아주 그를 아주 최고로 아주 높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아주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정금같이 아주 우리의 실험과 있는 모든 것을 정금같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하여튼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게 해준다는 거죠. 재림 주님이 우리를 아주 그렇게 아주 존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높인다라는 거죠. 영광과 아주 칭찬을 받게 해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장자 앞에 놓인 길이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이뤄가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영적 장자의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가 세움을 받은 때로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해 복을 더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5절에 요셉이 총관리인으로 임명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때로부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었고 요셉을 집안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관리인으로 아주 최고의 총관리인으로 아주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셉을 아주 총관리인으로 아주 이렇게 세운 때로부터 엄청난 변화가 아주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이전에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보다도 이전에 관리인이 되기 전에 노예로 있을 때보다도 어떻습니까? 아주 관리인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주인의 집이 더 아주 번성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더 번성하게.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과 아주 그 들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더 아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요셉이 관리인이 되기 전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그 1년 소출이 만약에 살이 10가마였다면 요셉이 관리인이 된 후에는 첫 해는 소출이 30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0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해는 1000가마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관리인이 된 후부터 들의 소산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30배, 60배, 아주 100배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대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절대 모든 걸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 첫 태생, 첫 열매 장자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로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자 요셉에게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교훈하시는 거죠.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아주 장자로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역사를 영적 장자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이루신다. 비록 현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따르고 시련과 박해가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귀케 하신다. 아멘. 존귀케 하신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린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요. 지금 3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으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복, 하나님께서 예? 그 여기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떤 말입니까? 예? 아주 강조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주께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5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제 여러분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계속 받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반복되는 거죠. 이 5절에 보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했죠. 요셉으로 인하여, 그죠? 5절에 그가 요셉을 자기 집에 그의 소유한 모든 관리인으로 세울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복을 주고 그의 모든 집과 들에 있는 모든 것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앞에 전부 다 요셉으로 대지는 거죠. 그죠?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인의 집에 복을 주고 요셉으로 인하여 들의 소산에 아주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형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아주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이러한 장자의 믿음을 가진 요셉의 자리에 지금 장자의 믿음을 가진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요셉의 자리에 영적 장자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대입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응?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응? 영적 장자의 믿음을 가진 누구누구의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누구누구로 인하여 그가 있는 집에 복이 되고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복을 주고 아주 흥통하게 하고 아주 번성하게 했다는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뭐 그거는 요셉이고 나는 내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 나는 뭐 전혀 그렇다. 이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받으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되리라. 이걸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믿은 대로 되어지는 아멘.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그와 같은 소망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장자의 믿음을 가진 누구누구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저놈은 골칫덩어리다, 저놈은 문제덩어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져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이냐라는 것을 이미 쭉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으로 인하여 아주 번성케 하시고 노예를 팔려갔지만은 노예에서 아주 최고로 아주 총관리로 아주 존귀케 세워지는 이 같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성별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하여금 믿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영적인 장자로 아주 축제부활의 그 진리로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을 아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아주 확신 안에 거하면서 요셉과 같은 아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함을 받는 아주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